3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18과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 논에 물을 대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밤새 힘들어서 끌어올려 놓은 물이 누군가가 빼내갔기 때문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성경 말씀에 떠올리며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짓을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느꼈던 농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복한 일도 없고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제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직접 물 대주기 전에는 기쁨도 평화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 여권신장, 여성해방이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권이라는 말도 최근에 생긴 말인 만큼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에 관한 관심이 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 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곳곳에서 파열음처럼 들려오는 소리는 부부간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머리, 눈, 코, 팔, 다리, 장기 등 수많은 기관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다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내시경은 위 내시경을 받았기 때문에 위만 안 좋지 다른 곳은 위를 검사할 뿐이지 다른 곳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장기들은요, 그러면 심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든 기관은 다른 기관과 함께 자기가 해야 할 분야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차별을 둔다거나 역할이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의 법칙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은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부부관계에 있어 아내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라기보다 신적 용어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 이 도움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이 에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사람에게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돕는이라는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 이 바로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 되신 그 여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볼 때에 여자가 아담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돕듯이 아담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옆에서 돕는 존재,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서로가 서로에게 지기 싫어하는 문제 때문에 벌어집니다. 처음에 신혼생활을 할 때야 서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 서로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 해주는 것이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면은
신혼 부부 사이에 무슨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기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눌리면은 끝까지 너 묶여 살아야 돼 하는 친구들의 말, 아니 주변의 선배들의 말을 듣고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지뢰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에게 지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합니다. 파괴되고 납니다. 이런 기싸움의 시간 소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에 참 필요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 아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둔 남편이라는 머리,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 했습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말합니다. 성경은요, 먼저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신의 남편에게 뭐하라 합니까? 복종하라 합니다. 이것은 비록 남편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무한 복종으로 아내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념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모습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은요,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남편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준 바로 독초입니다. 이런 독초는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우리 영혼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머리임을,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이 부족한 내 남편,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도와주라 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이리저리 지배하며 휘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로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괴하여 그 자녀들과 그 가정에 속해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세워주신 가정,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활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